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그와 같이 이르시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우리가 이 성읍에 아합과 유다 왕국을 하고서 갈대아의 정화와 갈대아를 향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부활하게 하고 평안과 정신이 평안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관한 모든 지하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명령하며 모든 지하를 잘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하고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첫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영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의 죽음은 영의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기능인 혼의 기능도 죽어 누구나 마음속에 정직하고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첫째, 예수는 사람들의 영이 다시 태어날 때는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우리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귀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죄로 죽더라도 그 죽은 자들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되심으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택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여기 선택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선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좋아서 제가 개역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선물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인 은사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과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의 선물을 받기 위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 심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기도와 순종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지금 이 영적인 복과 아울러 이 땅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만 떼놓고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거든 혹은 뒤로 물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일을 얻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절을 가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쉬렛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함으로 두 번째로 쉬렛들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간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던 예레미야서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과 2절에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의 윗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 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자기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신세를 토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는 자에게는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운 환경을 만난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는가. 개역개정 개혁한 걸 다 적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른 사람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고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는 구별되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한국 성경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일인지 알아요? 이를 행하시는 어떤 일입니까? 영어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id. He who made the earth and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the Lord is His name. 지구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우주 만물 곧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를 빚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완성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주 안에서 보면 정말 점을 찍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지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사람이 유일하게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창조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었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먼저 내가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택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극히 당연하지 않겠니? 나는 너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낮아질 때 우리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함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마 이 말씀은 예수 믿은지 적어도 2년 3년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암송하다 안 하다 정말 기가 막히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면 우리가 알아야지 제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 말씀만 뽑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 물론 그렇게도 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싶으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 분명히 알 때 우리도 기도하는 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 많은 절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아닙니까? 혹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 정말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아침 묵상 보낼 때도 이 말씀 보낼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아주 극히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힘과 용기를 주는 구약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천국으로 연결한 직통 전화번호라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직통 다이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할 일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것이 우리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부르짖는 기도하세요? 아닐 때도 있어요. 물론 구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깨닫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유를 달지 않기로 작성한 목사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유를 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이들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거기서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죽죠 여러분? 사람까지 먹지 말라 명했습니다. 그거 어겼잖아요. 그거 다 죽잖아요. 저도 여러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아세요? 그 말씀에 그냥 우리가 자복해야 되고 엎드리고 노코맨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살면서 적용할 때는 이 삶을 우리가 따져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명했습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은 아무도 단서를 못해요. 간단합니다.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외식과 형식적인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체면, 자존심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친교 시간에 참 볼 때 저분 참 조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캐릭터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건 어떤 사람을 보지 않는 것,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기도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식과 형식적인 기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다 버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한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가 다 약점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이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고 직접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깊은 애간장이 막 타내리는 듯한 신음하면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까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은 벼랑길로 접어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화면에 정말 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응답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기도에 관한 ABC입니다. 기초고 기본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모든 크리스찬은 이론적으로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이 응답은 내 뜻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든 자기 뜻대로 구하든 응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자에게는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뜻대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더라도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응답 주십니다. 잘못 구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구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해. 받아야 되는데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아는 말씀이지만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문장은 굉장히 길어요. 이 문장이 When you ask, you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the wrong motivation.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못 받는다. That you may spend what you get on your pleasure. 너는 많은 기도하면서도 너는 어디다 시간을 쓰느냐? 너의 기쁨, 네 끈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잘못 구했을 때 구한 것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이 다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기 몸에 있었던 육체 가지고 사단의 사자가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 번, 두 번, 세 번을 기도합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겐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는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구원받고 병 고침과 여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몸이 아픈데 고쳐주면 그야말로 바울이 자부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도 낫고 나 자신이 몸 아파도 난다면 이 사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몸이 아픈데 고쳐주면 바울이 방금 말씀 대로 너무나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질병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맞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고 여러분 성경에 그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비밀, 은밀, 비밀 비슷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비밀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4절부터 9절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끊으면서 보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 막 나옵니다. 기도해! 하나님 보여줘! 뭘 보여줘요? 큰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크고 비밀한 4절부터 9절, 4절과 5절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옵까 예루살렘 성읍에 가옵까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참호와 칼을 향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의 악함을 오랫동안 보시고 바벨론에 붙여서 징계하기로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한 계획을 인간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계획인지 몰라요. 청년들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젊기 때문에. 근데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이세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닌 거 빨리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정말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묵묵히 여러분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다 써왔지만 별 수가 거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나라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당시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자,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방 사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욥기서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부터 19절, 이건 제가 한참 힘들 때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 6가지의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의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세요. 아주 오래된 간증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제가 시카고에 살 때입니다. 그때 저는 구름을 밟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입에는 항상 찬송으로 넘쳤고 입을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저절로 말이만 나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일하던 곳에서 작은 사고를 제가 당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저희 집에 와서 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거. 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징계를 받아야 할까라고 제 마음으로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지 약 2달 정도가 되었는데 성경책을 보아야지 하면서도 집중해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기도해라는 이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 가정에서 저와 같은 젊은 부부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고 찬송을 불렀지만 사복음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일어난 이 작은 사고로 인해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다친 손을 붙잡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가면서 저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직장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했던 사람입니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교회에 가는 시간 빼놓고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여기질 정도로 성경을 보시니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친 손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징계를 통해서 아주 큰 것을 얻었고 배웠습니다. 무조건 어림이 닥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을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각자가 언젠가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치면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성경은 어디를 펼쳐봐도 인간 죄의 본성으로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살아가는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알려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고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짓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3년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을. 근데 3년 후에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성령이 온 다음에 그때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므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으로 두려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끔 저도 예수 전혀 안 믿는 세상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대하다 보면 그들이 속으로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저 알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진 평안을 보고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신분을 모릅니다.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전부가 다 믿지 않는 그들은 영적으로 전부가 다 마귀의 종이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절대로 떨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종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렸습니다. 이 은밀한 일을 알릴 때는 유다가 이미 바벨론부터 2차에 걸쳐 침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은밀한 일 하나는 곧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입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2차 침공을 당한 후 11년 후에 BC 586년 3차 침공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하나의 은밀한 일은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주의 백성의 응답을 주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안 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므로 육신의 생각이나 눈이나 귀로 보고 듣고 감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눈으로 보려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함께 비밀한 것들을 볼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